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찾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해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7장 37절과 3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제 성경적으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156면 우리 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한번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7절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구약 에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대속죄절, 초막절, 그리고 매추절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죠. 자,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그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못에 가서 그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제단을 어떻게 7번을 돌면서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시편 118면 25절을 외치면서 물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자, 연못에서 길러온 그 물을 붓는 것은요, 그 옛날 광야에서 조상들이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는 것을 기념해서 했던 행사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예수께서 외칩니다.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생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기억할 것은요, 누구나 받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선포하죠.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마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생수는 특정한 대상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만큼 차별하지 않은 종교도 드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더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교회는요, 집사가 되는데 뭐 5,000불,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또 장로가 되는 데는 1,000만 원, 그렇죠? 10,000 달러 뭐 이렇게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돈으로 사는 그런 썩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중세 때 천주교회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직분은요, 영적인 자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지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교회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주님과 거리가 먼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차별도 없거니와 아예 우리 교회는 헌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뭐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참으로 땡땡땡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여전히 이 교회는 지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헌신적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탱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다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목마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옙스키가 도박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왜 도박을 하는가? 우리는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도박을 안 할 것인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은 도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도박에 빠지면 어떻다? 손가락을 잘라도 발가락 사이에 하토를 두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를 버리는, 그리고 아내를 내기를 하는 도박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결론은 사람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가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만 목마른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모두가 목마른 인생입니다. 어느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만불을 주겠다라고 신문에 냈습니다. 근데 정해진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몰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때문에 라고 만족한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아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나와서 성공해서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금을 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에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는 $10,000의 욕심을 냅니까? 라는 거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면 $10,000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의 목마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여러분 사는 게 항상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고 낙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또한 목마른 사람입니다. 옆에 남편이 있고 남친이 있고 여친이 있는데도 아내가 있어도 외롭습니까? 그 사람 또한 목마른 사람입니다. 남에게 말을 못할 고민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밤을 한두 번 새지 않는다. 그 사람 또한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꽤 성공한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 어딘가 텅 빈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사람 또한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그 속에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가요? 그것도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가 이 목마르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경마로, 남편과 아내 외에 얻어진 그 들은 등등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마약,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도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노벨상까지 탄 소설가 해밍웨이 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다와 노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엄청난 소설을 남겼습니다. 그는 명성과 돈도 있었고 그만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끝내 맞습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죠? 마닐라 몬로 어떻습니까? 왜 자살했나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나요? 인기가 없었나요? 아니면 명예가 없었나요? 일주일 전에? 아니 그 바로 2주 전, 일주일, 2주, 한 달 전 몇 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자살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또 여러분이 아는 많은 영화 배우들이 왜 자살할까요?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 목마른 것 때문입니다. 이 내면 세계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해 그들은 자살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현대회장 정몽헌 씨 왜 자살했습니까? 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있을 만큼 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분도 여러분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가혹해서 아닙니다. 결국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생수이신 누구? 예수로 채워졌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런 시를 듣고 그것으로 멋진 재기의 기회를 삼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을 선포하냐면 저 자신도 고백합니다. 저도 예수의 생수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떻게 세상 지옥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모두 생수를 찾아 마시지 않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즉 목마른 모든 사람이 다 갈증을 느끼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누가 병원을 갑니까? 여기에 레지스터 너스 둘도 있네요. 이제는 왜 병원에 그들이 갑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대부분 아픈 사람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맞는 대답도 아니라는 거죠. 자,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간다면 속에 암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가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병원에 가나요? 정직히 말하면 아픈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느끼거나 자신이 아픈 것을 아는 사람이 갑니다. 그럼 왜 모두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가요? 모든 사람이 다 목마르지만 실제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나요? 그들이 목마름이 있지만 아직도 자기의 자의가 있어서입니다. 목마른 것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목마른 것을 느끼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뭐냐면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보세요. 아플 때 통증을 느끼는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 심오해서 대비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통증을 느끼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나병의 전문가인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의 축복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어떻게 불에 타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낄 때 큰 재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초기에 아프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치유됩니다. 그런데 암이 언제? 마지막. 다시 말해서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예를 들면 암 같은 병,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는가요? 느낀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영원히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수는 이 강같이 영원히,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여러분, 먼저 불신자가 받았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성령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영원히 그 흘러넘치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증거하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자, 이때는 성령 무엇입니까? 성령 강절인 그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오늘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곧 바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즉 부활 승천하신 후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예를 들면 계집종에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던, 예수를 부인하던, 그리고 저주까지 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의 생수의 강이 심령에 넘쳐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채찍 맞고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기뻐하고 출구했습니다. 죽을까봐 덜덜 떨던 사도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으려면 죽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담대한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 방황하며 절망하다가 예수 만나 성령 받고 살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 만나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다 몰아갑니다. 그리고 몰아냅니다. 어둠도 몰아내고요, 절망도 몰아내고요, 고독도 몰아내고요, 허무와 무의미를 몰아냅니다. 살 이유가 없다가 살 이유를, 그죠?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이 뭐냐, 왜 사느냐 하는 문제로 심각한 고민. 그러다가 1996년에 겨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을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이 문제 고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저의 소명과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지금 고민이 있다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하며 주님께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내려가서 부인과 함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령이 오면 모두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수의 강이 한때 그냥 넘치도록 흐르다가 지금은 조금씩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강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서 강이라기보다는 개천, 또랑 정도로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의정부에서 여러분 집회가 있어서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기대가 컸습니다. 왜? 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부를 해서.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근처에 물이, 그곳에 수영했던 개천이 있었는데 지금 흔적도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anyway, 어떤 사람은 원래 수량이 충분한 강이었는데 한동안 줄었다가 키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연단 끝에 다시 흘러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 그 생명의 그 무엇이 물이 넘치기를 원해서 줄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넘치는, 제가 보기에는 변함없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에겐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죽으나 사나 어떻게?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 변함없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치는 생명의 그 강물을 마시며 풍성히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우린 십자가의 감격에 늘 젖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 감격과 기쁨과 가슴이 뭉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수원지입니다. 여기서 단절되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보 하면서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다는 그 말씀을 읽는데도 나에게 감격이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하며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하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여기 있는 모두는 연애를 해보셨습니다.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안 봐도 괜찮습니까?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까? 텍스팅 안 해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안 보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 간지 모릅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상대방에 잘 보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 구원받으면 연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늘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뭡니까? 또한 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루리라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도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라도 다 어떻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성령을 모시고도 자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에 주님이 앉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주님은 손님으로 조용히 태우고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도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강한 자아가 깨져서 매 순간 이 성령의 은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수가 강같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듣지 않습니까? 강 같은 평화, 그죠? 강 같은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아니 내가 성령을 쫓아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한번 고백하는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